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본문 12절 말씀에만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본문의 흐름이나 본문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재단하고 구호로 만들어서 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호에 맞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외치고 싶은 대로 성경 말씀을 자르고 재단하여서 구호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응답받는 것은 또 뭔지, 부르짖는 것은 또 뭔지, 성경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내가 외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야만 할 것 같이 구호로 만들어서 외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호는 여기서 외치는 게 아니라 광화문을 가야죠. 광화문을 가서 외쳐야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이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흐름과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요한복음 12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큰 힘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러한 구절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 강조되고 전후 문맥은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구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이 구절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곤 합니다. 즉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을 떠올릴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맥락을 단순화시켜서 구호로 만들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외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하철에서 많이 들어봤죠?
부산역에 가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 흐름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냥 구호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이와 같이 단순화시켜버리면 상대방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어일으킨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단순화시킨 복음의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면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될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왜 믿지 않지? 왜 믿지 않지?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말로 전도도 하고 신앙의 헌신도 요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해. 교회 와서 헌신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 라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신앙의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의 메시지를 그러한 식으로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왔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요 모든 이의 왕이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지적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질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들은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어지는데 왜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그들과 나를 비교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는 믿어지는데 그들은 왜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비교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결론은 12절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본문 12절 말씀이 말하는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결단코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라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우리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의 실력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면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영접하는 그 일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왕이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사람들이 영접하고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설득만 잘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니냐라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은 그 누구도 이견이 없는 너무나 정당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하면 그들도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믿어지는 것이 신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비춰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와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왕이 와도 영접할 줄 모르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 영접하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엄청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성경은 이 일이 놀라운 신비에 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죠? 이를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 속에는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흔들려요? 보통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삶에 별다른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때가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확인 도장을 받는 것처럼 도장이 찍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찍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예수 믿었으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일이 좀 잘 풀리고 사업이 좀 잘 되고 남들이 봐도 와, 예수 믿어서 저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도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확신을 주는 특별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증거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답답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신 쪽에서 뭔가를 달성하여 얻는 어떠한 결과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 쪽에서요. 내 쪽에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자신 쪽에서 뭔가를 달성하여 얻는 어떠한 결과물로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 앞에 서서 내가 동전을 넣었으니 뭔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주고 헌금을 내주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뭔가 나오는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받은 엄청난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지어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창조주라면 당장 다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 것 같아요.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 비쳤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왕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왕이라면 그런 백성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럴 줄은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줄은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고 멸망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오셨으면 이놈들 하면서 호통을 치셨겠지만 알고도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본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도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고쳐 놓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네 왕이고 내가 네 창조주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그 일에 대한 증명이다. 즉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만족시켜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잘 전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아니요. 듣는 사람이 듣는 귀가 있어서 듣고 믿게 되었다?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잘 설득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장 죽을 사람에게 이렇게 설득하면 믿음을 가지게 될까? 당신은 곧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들이 믿게 될까? 그래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들 스스로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 1초 남은 상황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도가 된 자들은 자신이 이미 믿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미 성도가 된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적인 사건인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당연한 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쓸데없이 다른 증거를 찾고 다른 증거를 구하느라 늘 분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떠한 분주한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드리기로 했으니 이제는 건강을 주세요. 이제는 성공을 주세요. 이제는 물질을 좀 풍성하게 주세요. 라고 찾고 구하느라 분주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받아야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러한 큰 복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한 부분일 수는 있을 거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일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것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그러한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인정되어져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복을 받아야, 일이 잘 풀려야, 사업이 잘 돼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성도됨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라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아주 없다라는 증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 스스로 아는 자도 없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지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야만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 실력으로 예수님을 이해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 곧 내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곧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특권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일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출발해서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꾸중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고,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복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기적, 곧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이 기적을 능가하거나 이 복에 비교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 맛보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이요. 어떠한 승리입니까? 천국 입성이라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어려울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곧 우리를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한 이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만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난 축복된 삶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이 엄청난 복이 이미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 복을 누리며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